가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배불리 먹고 실컷 먹고도 남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네.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 들으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 들으시고라는 말씀이 보면은 세례 요한의 처형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위에 1절 2절에 예수의 권능에 대한 소문이 신하들에 의해서 헤롯에게 보고가 되었고 예수의 권능에 대한 소문이 신하들에 의해서 헤롯 왕에게 보고가 되었고 헤롯이 그를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을 베임을 당하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건 아니고 1,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으시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목적, 부록적 설명이다. 그리고 그 설명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조용하고 한가한 장소에 배를 타고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도 조용히 홀로 계시며 쉬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예수님은 잠깐 쉬실 시간조차도 사역에 빼앗긴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는 핵심이 문제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능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게 때가 되어서는 야 예수님 쉬어야 된다. 좀 잠깐 쉬시 해놓고 쉬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철폐하고 가만히 놔둬라 라고 해서 저녁까지 주님이 그 고치는 사역을 했더라. 여러분들 같이 사역하는 중에 이제 시간 보니까 지금 11시 8분입니다. 조금만 50분만 있으면 밥 시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여기까지만 접수 밥 먹고 쉬어. 우리 병원에 가서도 보면은 이제 12시부터 밥 시간인데 11시 한 40분 정도 되면 진료 시간을 맞춰서 밥까지는 다 받고 나머지는 오후 시간을 쉬라고. 이 누가 하는 겁니까? 원장이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밥 시간대에서 그 주일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로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사역을 할 때 아침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알았는지 막 인사님에게 이러고 다 와서 스님 나 머리가 아파요, 뼈두통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혀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심장병이 있어요, 위장병이 안 좋아요, 루마티스 있어요, 폐병이 위암이야 이런 걸 다 그러냐 예수 이름으로. 그때는 예수 이름이 아니죠. 예수 이름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 이름을 명하는 떠나갔죠. 이렇게 명했을 때 예수 이름을 떠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저 손만 대도 병으로 떠나가고 안지에 붙잡고 안지를 이렇게 세우시고 귀목을 어떻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렇게 깨끗하게 치워버렸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하고 청년층, 중년층, 무년층, 내용을 주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한 분만 만져주시면 낫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너무나 많으니까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저녁까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그래서 13절 중반절을 보니까 우리가 듣고 여러분으로부터 걸어서 쫓아가라고 하고 이를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주시다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인집에 있었다. 요즘도 보면은 인기 가수들 배우들 가게 되면 팬 사인이 한다고 해서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그걸 하는 막 그 사람이 딱 하게 되면 저 하나같이 다 박수를 척척척척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것은 육적으로 기쁨,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상황이지만 요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환자들 앞에 가서들은 이미 정말로 아파가지고 세상 돈으로서 의술로서 그치 어려운 병자들이 많이
그런 예수님께서는 불평 불만 대신에 그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가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회가 때 이런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가만히 놔둬라. 주님의 그 평안한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게 막 뒤틀린 게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한 가지 왔는데 원망도 마찬가지고 아는 분도 마찬가지고 3명이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1000명인데 얼굴이 이렇게 틀어지고 손이 그런 사람 내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사람들 장애인 보기만 하고 막 화가 나고 막 몰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보는 순간에 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지 원치 않게 그렇게 되었지라는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 뒤로부터 사람들이 막 그것보다 더 심한 사람만 계속 있더라. 이런 사람 휘치어다보는 임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일전에 우리 처형이 암으로 접종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아들이 그런 복지원에 다니면서 그런 사람도 출전하고 왔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뻤습니까? 슬펐습니까? 보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순간을 보는 순간에 그걸 한번 깨달았기 때문에 보는 순간 아이고 얼마나 불쌍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 이 간병을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간병을 할 수 있겠어요? 대수를 나버렸는데 또 어떻게 이해가 치우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사명을 하고 그들을 잘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사람도 지장을 다 고쳐주시죠. 그 많은 모인 사람들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는데 사업에 실패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에 문제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받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오는 자를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 주님은 그가 자시함을 베풀어 주시면서 다 고쳐주시다. 우리는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불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사람 보고 이렇게 아를 훑어가면서 싫어, 가, 하고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나한테 온 사람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왔었고 나를 만나러 왔었고 도움을 받으러 왔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귀여운 축복 기도를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랑으로 잡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게 되니까 예수께서 나오다 큰 노래를 보시고 불쌍히 이 불쌍히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참 목자시 예수님의 모습과 성도의 필요를 충족시킨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쉬는 시간을 포기하시고 너무나 갈급하게 자기 병이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속편을 펼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굉장히 아팠는데 위장이 막 터져가지고 위장병 걸려가지고 위가 아프기 시작하면 뒤고 그런데 세상에 얼른 빨리 이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빨리빨리 시간 없다고 나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누구나가 병자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내 차례로 돌아가는데 점심시간에 그걸 딱 닫아버리고 이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서 가서 붙이면 하고 자기한테 다 떠났어. 이러니 양 일주라도 양 아파갖고 고통당하는 병자들을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고 그 의사를 좀 전화 좀 이따가 하지. 난 아파 죽겠는데 하나같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요즘은 의사들이 진료 시간에 핸드폰을 안 받으면
안 받고 점심시간에 따로 가서 그 시간에 다 연락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많이 받고 자기 할 일 다 해가면서 또 면회 오면 잠깐만 해놓고 면회 그러니 질병을 타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 야, 교회 오면 다 뭐 고쳐주고 뭐 안아주고 백발을 주신다고 하더니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6장 3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가르쳐주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벌써 전해져서 마음을 보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대 사역이 되면은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이게 3대 사역 우리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고쳐주는 이 사역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역 축복 기도원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기도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고쳐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했을 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안전례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한 열리는 놀라운 영적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이 그게 보자면 영적인 문제보다도 먼저 배고픔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아파가지고 죽 한 숟가락 못 받는데 밥 한 숟도 못 먹는 동안 얼마나 못 받는데 이거 때가 되니까 이 기다리는 것 같이 하면 외롭고 고독스러운 거 없습니다. 우리 병원에 한번 가게 되면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그때서 이름 불러갖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월요일날은 특히 한 2시간, 1시간, 2시간 기다려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착각이 되나고 어떻게 보면 이거 다른 병원에 가볼까 이 병원만 있어. 그래서 다 들어가는데 이 아픈 사람들이 마음 심정을 헤아려 볼 때 그 사람들은 진실로 1초가 괴롭고 고통스러워 아파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 아픈 것도 이제 아픈 것이 두 번째요. 이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뭐 점심시간 계속 해야 돼. 1시, 2시, 3시니까 꼬그랑져가지고 그냥 말도 하기 싫어요. 왜? 아프기는 하지 배는 고프지. 그러니까 아픔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배고픔. 먹는 거. 아니 영적으로 아파가지고 육적으로 아파가지고 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기쁨 드려야 되는데 배가 고프니까 고친 사람도 배가 고프고 안 고친 사람도 배가 고프고 때가 되니까 배가 고쳐서 그러면 주님은 알 수 있을까? 주님께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적인 말씀을 먹이시고 점심도 굶고 저녁이 되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군중들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알고 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는 삼시세끼를 먹게끔 되어 있는 것이 진리 이치. 한 끼만 굶으면 배가 고픈 것이 그냥 이치라니까 정확히 이치라니까 내 배가 고파. 이게 아니라 세 끼를 먹어야 이 50, 먹으면 지탱할 수가 있는데 한 끼만 딱 걸르게 되면은 그냥 배가 고픕니다. 자동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지금 앓는 병이 낫고 불치의 병이 낫는 기적과 함께 천국 말씀 성경이 은사무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아이고 내하고 차이도 언제나 돌아올까.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청년, 장년, 또 노인들은 또 정말 거동이 불편하니까 청년들은 빠릿빠릿하니까 예를 들어서 10분 걸리는 것을 노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1시간 시상식이란 거예요. 그러니 물론 고치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금일이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지루해지고 병원에 가서 또 기다리는 거면요 그냥 천자 마음대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시간이 마련했는데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고, 지금 몇 시간 돼가지고 와서 못 기다리고 몇 시간 지난 얘기 좀 기다리세요. 부르잖아요. 누구 불러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부르잖아. 그럼 기다려야지. 옆에서 부인이 기다려야지. 무슨 부부가 무슨 일 하고 있잖아. 그런가? 이게 현실. 또 내가 능력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운데마다 예수님이 시험을 강경을 하더라. 쫙 튼튼할 쫙 라고 해서 나섰어. 그 환자가 나섰어요. 그러면 환자가 나선 것을 보고 기쁨이 충만하지만 그걸로 그냥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낫게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환자를 낫게 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몰라.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만져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기다렸다라고 내가 어디 가서 했더니 그 사람은 죽을 사람한테 살렸어요. 그건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나를 나타내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는 어디 갔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 안에서 하나님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는 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나타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는 영광을 우리가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유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무슨 말을 하시고 불길을 걸라시게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유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좀 더 말라하시고 십자가를 질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러면 배가 고픈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면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하라고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당연히 배가 고프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각자 흩어져서 먹고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한두 사람도 아니고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5,000명이 아니라 또 어린아이들 또 부인들 또 식구들 한 2,000여 명 정도 같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종교에 살 것이고 기적적으로 메시아님을 나타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5,000명이나 되는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까? 계산이 빠른 빌립을 좀 보십시오. 200데나리온이나 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한 개에 1,000원씩만 빵 한 개 1,000원씩만 잡아도 5,000명 아니 아내들과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약 2만 명 정도 되는데 1,000원 곱하기 2만 명이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빌립이 계산을 칩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들에게 빵을 주려면 그 최소한으로 2천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2천만 원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또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한 개씩만 해도 2만 개의 빵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만 먹습니까? 지금 너희들은 2-3개씩 먹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 빵이 어디 가야지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못해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10만 명 불사하고 여기 우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 5명, 4명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하라고 하니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하라고 얘기했는지 그 2가지 의도를 봅니다. 하나는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도 궁금하지만 육적인 문제까지도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병들이라 고쳐주고도 또 가르치고 전파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육적인 문제, 배고픔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배고픈 문제는 제자들이 너희들이 해결해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배고픈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에서만 봤어요. 인간적으로 시각을 볼 때 세상에 2만 명이나 되면 그 정도를 어떻게 모르거든요.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 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게 인간적인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았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은둔병이 낫고 엔드병이 일어나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고 무리로 걸으신 주인이시되 능력을 베풀고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먹는 것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는 주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고치지 못할 질병까지도 다 고쳐주신 능력을 낮춰주시지만 또 배고픔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의도를 나타내 주려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육적인 것을 없지만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일전에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라는 말씀이죠.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라 말씀하십니까? 또 우리는 또 물어봐요. 먹을 것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능력을 구해요. 여러분들, 하늘의 능력 구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받아가지고 주님만 다 태웁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 또 병고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육적인 문제도 풀어주고 영적인 문제도 풀어주고 영혼이 살림같이 범사 살림을 판거를 보고 임하게 되면 육적인 문제는 그냥 풀어주고, 이것이 주님의 나타내라고 하는 의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데에는 필요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적을 일으키면 그냥 이렇게 이 시험을 기적이 일어났지어다 라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그 무엇인가 필요한 동기가 필요한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씨인 씨, 기적의 씨, 기적의 씨가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500여의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봅니다. 진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찰떡입니까? 콩떡입니까? 쑥떡입니까? 떡이 5개, 병짜리 떡, 병짜리 5, 5개짜리 떡이 5개짜리
요한복음 6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 떡은 보리떡으로 나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돈이 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의 이 주님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이에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점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점심밥, 빈토하고 싸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그곳에 왔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분이 한 아이의 점심 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몇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기적이 씨앗이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이렇게 무엇인가 씨앗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로 믿음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 믿음대로 펼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 믿음대로 펼쳐.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네, 네 믿음대로 보자. 네가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부흥 되는 줄 믿느냐? 네. 그러면 네 믿음도 되어라. 말씀하면 능력이 있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도 이걸 걸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이 물을 걸어가지 어떻게 우리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습니까? 그럼 베드로는 걸어갔습니까? 안 걸어갔습니까? 걸어갔어.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 바라볼 때 걸어갔어요. 그것이 지금 육적으로 볼 때 그 불가능하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100% 주님의 믿음, 그 말씀을 할 수 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을 옮기라고 할 때 옮길 수 있습니까? 육적으로 볼 때 도저히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바늘구멍, 그렇게 조그만 바늘구멍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가 있죠. 어떻게 하냐? 구멍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낙타를 줄이면 들어가세요. 그 줄이는 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빈들 오병의 기적을 역사를 이루는 것은 오로지 전폭적으로 100%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적이 시로. 기적이 시가 뭡니까? 본문에서 떡 5개 베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시.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이 돈으로 사먹게 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너희 집에 있는 빈 기름병이라도 다 한 금액의 밀가루라도 좋은 거 다 가져와라 라고 해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밥입니까? 물질입니까? 그러나 물론 그것이 밥으로 부자로 만들 수는 없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드려야 할 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부흥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멘. 네가 물질로 부자 되기를 원하느냐? 이 씨. 요한일서 1장 3장 2장 요한일서 3장 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 씨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부풀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필요한 씨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씨를 의미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적의 씨를 드리자. 기적의 씨를 드리자. 믿음의 씨를 드리자. 믿음의 씨를 드리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쩌면 보잘것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양보다도 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수많은 말보다 한 가지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겉으로 나타내는 행동보다 그 행동을 하게 된 동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익을 따지는 많은 돈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멘. 인색감으로 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받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 재물 삼성 이동철 회장 예를 들어서 1조 원을 바쳤다 하더라도 1조 원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그 속에 내가 1조 원을 바쳤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시겠다. 그것을 생각해서 바쳤다고 한다면 그건 매매 행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매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래 네가 주례불을 나한테 바쳤구나. 그것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것을 원하는 것이지 내가 부자라고 해서 막 한가만 가지고 드렸다고 그것을 양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신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기적은 나누는 데서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 작은 물질 중에서 기적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가서 보시면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이 시작하다가 먼저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이 또 나눠서 주고 떼어서 나눠주면 또 생기고 떼어 나눠주면 또 생기고 떼어 나눠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떼어주면 또 생기고 아멘. 12명의 제자들한테 그 떡 5개 5개를 다 줘가지고 예수님이 줘가지고 또 그 제자들이 가서 1조 12조로 해서 쭉 때까지 떼어서 주고 아멘 떼어서 주고 아멘. 그러니 배고픔 참에 떡을 주니 그 떡이 평소에는 배불러서 한 개도 못 먹는데 배고프니까 한 개 먹고 2개 먹고 3개 먹고 5개 먹고 10개 먹고 그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더 먹어 더 먹어 많이 있어 배를 못 먹어 좋은 곳이도 못 먹네 그렇게 해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근데 주님께 배불리 먹게 했으면 그걸로 끝나지 더더로 다 배불리 먹고 저축을 하니까 그 남은 것을 다 거두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이 아니 주려면 풍성하게 막 보너스를 해서 더 막 2개 3개씩 싸고 가 집에 가서 먹어라고 하지 그 남은 것은 다 거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 거둬들이라고 했을까? 요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남은 조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글자 그대로 남은 조각이라고 하면은 먹고 남은 부스라고 그거를 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은 왜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시는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싸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하시지 않고 또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명을 나타내고 본질이 중요성을 나타내고 부스러기도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떡은 떡인 것입니다. 또 주님은 숫자보다 외모보다는 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떡이기에 거두라고 했지 크기라는 거두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해 주시면서도 딱 맞게 남기지 말아라. 그것도 하나의 떡이다. 본질로 보면 주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모의 기독교적 규모의 경제관을 보면 5명이면 5명이 알만큼 다 먹고 빈 그릇이 돼야 먹고 남으면 안 되는 거. 이게 주님 주시는 경제관. 그러니까 남은 거 버리지 말고 싸가지 말고 있는 거 다 거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배불리 먹고도 충분히 먹고도 매출하기를 하루 붓지만 거두시오. 라고 했더니 60만 사람이 죽으로 3그릇씩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를 먹고 나서 보니까 배가 불러. 그런데 2개, 3개가 더 남은 것은 그것이 남은 것이 벌레가 있으니 못 먹게 되어서 썩어졌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은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걷더라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일 쉬는 날이니까 5개 걷어야지 크고 두 개만 걷었는데 5개를 걷었어요.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남으니까 다 썩어버리고 괜찮아. 이게 기독교적 경제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과하여 소비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제적인 관리 방법인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소망이시고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늘상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주는 것을 꼭 맡겼도록 회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생명 주신 주 나의 하나님 내 영혼에 기쁨 넘치네. 은혜 주신 나의 하나님 내 눈물을 씻어주시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빈들의 우병이여 기적을 베푸시고 몇 명이나 먹였습니까? 21절을 봅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적은 육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니 이 정도보다 계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그런 기적을 행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분체지. 할 수 있다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이 나도 물 위로 걸어가라고? 아이 못하지. 아니 생식적으로 생각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겠어? 아니 이 산 들어서 저 산을 던지라고? 그걸 어떻게 던지겠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이지. 해봤어요. 이 산들 명예해갖고 저 산을 가라라고 명령을 해보고 해봤습니다.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 안전뱅이를 어떻게 일으켜? 귀금을 어떻게 듣게 하셔? 지금 허리가 아파서 죽겠는데 이 허리병을 붙여서 어떻게 붙여? 하나님이랑 붙이지. 나는 뭐예요? 여러분들 사회 현장에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까? 누구를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봤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내가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문제인 것이 해보지도 않고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자꾸 막혀. 자꾸 발목을 잡아. 어느 기독교가 천성을 파괴하는데 뭘 비도 오고 날씨도 오늘 얼마나 날씨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자빠져서 쉬어가다가 너 조금만 쉬었다. 발목을 딱 잡았어. 낙태가 와. 게으름이 와가지고 딱 잡았어. 그러니 빨리 천성을 가야 되는데 이 발목을 잡혔으니
여러분 갈 수가 있습니까? 황소 신세 황소 뒷발에다가 밧줄을 딱 붙고 가지고 야 이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낙태와 게으름이 내 발목을 자주 잡혀주면 아이고 날씨도 나른한데 아이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치가 허리가 힘들으십시오. 뭐좀 쉬었다 할까? 지금 누가 속삭이는 겁니까? 사탄 야 천사를 하는데 못 가게? 아니 못 가면 전화 못 가지 왜 돈을 얻어서 같이 못 가게 빵이야. 현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세계가 그렇게 막히지가 나만 생각 아버지 어머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가서 핸드폰 가. 이제는 중학교 어린애들이 오빠가 와서 보니까 핸드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어. 전에는 없었는데 와가지고 전에는 그 어디에 가면 서로 피아노 치다가 오빠 서로 막 싸워. 또 어떤 데는 막 드럼 친다고 서로 막 드럼을 가려서 주셨더니 드럼 친다고 막 싸우고 물고 다니고 그런 애들이 핸드폰 하나 딱 생기니까 그것이 없어졌어. 피아노 치는 거, 드럼 치는 거 없어졌어. 뭐 때문에? 핸드폰 이렇게 없어봤더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오빠 방에 들어. 그렇지. 둘이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은 어디다 팔립니까? 사탄이가 좋아하는 거다 팔립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아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없어졌는데 왜 망했느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남쪽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깨우치 할까요? 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망했단다? 우리는 정신 차려라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지금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멸망하게 뒤치게 되니까 아수르한테 보고라고 애굽한테 보고라고 좀 받아. 유다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다 모이시오. 선지자 다 모이시오. 지금 우리들하고 이국까지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십시다 하라고 기도를 해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요새 저 세계 돌아다니까 대한민국 유세를 지금 높이고 있어. 대한민국이 구조물자를 만들어갖고 세계적으로 수출을 두고 알았어. 핵 잠수함을 가지고 코로나 핵 원자를 가지고 코로나로 이 마당에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부상할 줄도 있어. 아멘. 이 대한민국이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우리나라 민족이 전 세계를 리드하는 민족이 되어야 찬양하는 민족이고 감사하는 민족이고 은혜를 베푸는 민족이 되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국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주께서 오늘 핵심이 빈들의 모빙의 기적을 이끌고 세울 때 그 주님께서 그 사이에 하신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기쁨 불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또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 의미도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배부를 일으게 하시는 예수님이 저 여러분에게 가정과 교회와 기도를 위해 풍성하게 세워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